할렐루야! 사랑하는 뉴욕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모두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고난 주간에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60절에서 6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는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함께 한 본문 안에 묶음으로써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담대히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 마가의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고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3번씩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불법으로 열린 공의 앞에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이 거짓 증거들 앞에서 아무 대답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은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의 침묵이 이어지자 대제사장은 두 번째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제사장의 질문의 요지는 이랬던 것입니다. 어디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두 번의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나게끔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세 번째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가 바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질문과는 다르게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할 때와 고백해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거짓 증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셨지만은 자신의 메시아적 신분을 밝히실 때에는 분명하게 당당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동시에 두 가지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2절에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이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귀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사는 중간기에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가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며 이 고난주간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당당히, 담대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할 때와 고백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던 초대교인들, 그들도 침묵할 때와 고백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핍박과 신문 앞에서는 침묵하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서는 당당히 예수를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순교자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더욱더 당당히, 담대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몸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와 연약함 앞에서 회개하며 침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에 더욱 더 힘써 주님을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더욱더 담대히 예수님을 고백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